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주세요. 네,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우리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택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그대로 누리고 흘려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탕진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뒤로하여 거짓된 만족을 채우려 급급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죄로 뒤덮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한 마리의 양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역 곳곳에 슬픔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 디아스포라의 라이프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청년들 굳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 오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3월 한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축복했지만 우리 20살 처음 올라와서 잘 적응하고 또 학교도 잘 적응해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새내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순원들을 향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순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환영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지금부터 씨앗순의 등순을 시작해 바르게 앉아서 경청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등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증명사진과 네 옆에는 좀 형체를 알 수가 없지만 멋진 모습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임유겸 청년과 이민세 청년입니다. 남겨주시면 자,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먼저 이제 이정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인상은 너무 보기 좋았고 목사님의 말씀도 인상 깊어서 교회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자, 등순 후 순원들과 하고 싶은 거 고기랑 치킨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유겸 청년은 청주에서 다닐 교회를 찾아보다가 오게 되었고요. 첫 인상은 활발하다. 저를 보고 느꼈나요? 네, 그리고 등순 후 순원들과 하고 싶은 것은 운동과 대화라고 합니다. 운동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그냥 운동이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축구나 농구 좋아합니다. 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두 청년이 이제 청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서 올라왔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힌트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한번 말해볼까요? 맞을까요? 제주도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답. 제가 일단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느 순으로 등순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예동 순회 조혜동 순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입 두 분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순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설렙니다. 네, 그러면 등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청주 올라온 지 4주째 되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빨리 쉽게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지는 처음이고 다른 교회도 처음이라 걱정됐지만 활발한 모습으로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그리고 교회에 잘 오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소감 너무 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등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씨앗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예배팀 팀장 손소연입니다. 경은이 뒤에 광고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네요. 네, 우리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팀 내에 이런 군입대나 이런 시험 등의 준비로 인한 인원 변동이 있어서 예배팀 모집을 하러 나왔습니다. 모집 분야는 성실한 남자 싱어 2명입니다. 저희 예배팀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모임이 있어서 성실하게 참여 가능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은 본회 청년부 등록 6개월 이상, 세례교인, 양육 수료자입니다. 양육 미수료자이신 분은 하반기 양육이 남았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수료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마음 있으신 분은 순장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배팀의 방향성은 함께 세워져 가기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희 예배팀과 함께 즐겁게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반기에 예배팀 모집이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때를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배팀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이트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4월 6일에는 청년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쓰레기를 잘 주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삶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며 소비 절제하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미션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소비하고 싶었지만 이것을 참았다 하는 그것을 사진으로 순톡방에 같이 공유하면서 나눔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충계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려지고 또 화요 중보기도 모임은 부흥회로 대체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부흥회 때는 청년들은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저희가 앞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특송이 있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앞에 가사를 띄워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해당 순서에 앞으로 나와주셔서 찬양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계 순서풍이 오늘까지입니다. 순장님들은 순사진을 꼭 나스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순사역자 모임이 4월 5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순사역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명자반 책을 읽고 꼭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내위원은 이은수 순장님의 이은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지연 순장님의 예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급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캠페인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면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1970년서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던 개체수 중 31%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 정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이렇게 무참하게 도륙하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영성을 갖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도 변할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세상,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생명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서너 개씩 써버리는 종이컵, 거기에 커피를 담고 기독교적 교제를 한다고 하여서 그 교제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일회용 사용, 우리의 욕심을 계속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사순절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시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세계가 파괴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의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소비를 좀 절제해 보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 나도 모르게 소비하는 그 소비들을 인하여서 안 사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 자원이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도 생기고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나의 어떤 그런 물질이 또 지출되기도 하고. 쿠팡, 저 지난주에 한 2개 온 것 같은데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한번 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절제해보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소비, 또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저도 정말로 정말 기다리던 그런 강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시는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오시는 거거든요. 정말 긴 기다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특송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데, 특송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장에 보면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비유의 말을 누가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으로,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좀 불쾌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종교적인 생활과는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특별히 가까이 왔다. 예수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보면 수군거리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과 저 세리와 함께하면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저렇게 식사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동정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그 당시 사회에서 배척되고 배제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체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함께할 대상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도와 체제를 예수님은 뒤엎고 계신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식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쟤 왜 저래? 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극과 극의 사람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15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극한의 공감을 얻어낼 테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반발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으면 알 듯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뭐죠?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는, 그래서 찾았더니 너무나 기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양과 동전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의 분배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받을 것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인데 어쩌면 땡겨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명한 목표나 비전이 있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요구를 합니까? 이상한 아들입니다. 이상한 아들. 그런데 아버지도 이상합니다. 아버지도 보통의 아버지면 혼을 내거나 바로 세울 것인데 아버지도 그것을 받아줍니다. 유산을 미리 줍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불효를 행하면서까지 미리 나에게 유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 이상한 아버지는 또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아들이 사실 그 주변 마을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미 제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대라고 하면서 아마 그 동네에서는 이미 안 좋은 아들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자유롭게 돈을 쓰기 위해 마을을 떠나서 멀리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멀리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생합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그 거주하는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고 그리고 그 돼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돼지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인 그 돼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버리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말씀에 보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얻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상황을 보면 폐륜을 저지르고 떠난 아들이 불행해졌습니다. 인과응보죠. 그냥 누가 보면 통쾌하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 죄를 지은 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당연하지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런 자식에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식이 돈을 투자했더니 그것이 주식이 대박이 나고 더 잘 돼서 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처해진 형벌은 굉장히 가혹하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러한 상황이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놓아버려야 할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정당하다라고, 그가 받은 형벌은 그냥 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라도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둘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나와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정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정하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고 그것을 인해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종으로라도 여겨달라는 그 말에 잔치를 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의 지위와 그런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자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수치를 모르는 것인가? 가족이 아들로 인하여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묘사된 이 모습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그냥 자신의 명예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온 것만을 기뻐하는, 과도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 이제 정신 차렸냐? 또 안 그럴 거지라는 훈계의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주체할 수 없는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나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아들은 왜 떠나고 싶어 했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어떤 기존의 권위에 대한 권위자,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그런 법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 권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유대인의 됨마저 잃어버리는 사람. 한 장이 내려왔네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자유를 오히려 잃은 자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가? 자유롭기 위해 떠났지만 자유마저 잃어버린 그 자를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떠나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회복이 가능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은, 그 한 사람의 회복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인 환대, 그 둘째 아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누리는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환대를 통해 그 사람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압도 굴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가운데 한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되게 요란한 잔치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종들에게 물으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에 첫째는 화가 나서 나 안 가. 나 그 맛있는 거 많았을 텐데 그죠?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나에게는 하나도 뭔가 이렇게 준 것도 없으면서 정말 저 배은망덕한 둘째는 왜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노죠. 이렇게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저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더니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난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이 성실한 일꾼 첫째 아들. 그런데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아까 15장 2절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인지 모릅니다.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 이 자를 지키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종교적인 위치 또 신분 이것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땅의 질서와 종교를 지켜왔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일탈과 죄 많은 죄인들, 저기 저 세리들, 왜 그들에게는 함께 하고 은혜를 주는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분노할 자격이 어쩌면 충분히 주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에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나 가족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참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는데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정당함,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나는 제대로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왜 베풀어지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아버지는 부당하다, 아버지의 부당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쩌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누릴 만한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노예가, 종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주인에게 잘 보이고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잘하면 그것에 대한 상을 주는 그러한 관계처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첫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와 관계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곤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큰 인내로 첫째 아들을 품습니다. 같이 가자.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함께 하자.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죠.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함께 잔치에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분명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은밀히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그런 순종과 뭐 그런 이름으로 포장한 채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더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품고 함께 축제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사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런 건데 따라와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버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에게 나아오라. 근데 그 나라는 어쩌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장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양과 동정과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끝은 잔치와 축제입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것, 동전 한 개 찾은 것, 또 정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한 사람을 찾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좀 사실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것 손해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이 뭔가 이득이지? 그 동전 원래 자기 거였고 자기 거 그냥 다시가 찾은 건데 그거로 인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 양 한 마리 99마리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아왔는데 그 한 마리로 인해서 잔치를 연다고? 그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러한 경제적으로는 계산과 세상의 그런 법칙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회복이 일어나는 곳,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앞장에 보면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모두 다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죠? 나는 땅을 사서 땅을 좀 돌봐야겠다. 내가 결혼해서 좀 가정을 돌봐야겠다.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때 보면 뭐 좋은 트랙터를 산 거죠.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부려봐야겠다. 좀 이걸 써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들에 너무 바빠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나가서 정말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생각할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로 가득 그 잔치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던 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앞장에 또한 그런 잔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받아들여졌다고 여겨지지만 그들은 거부당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환영받습니다. 축제로 이끄십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축제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 찾았던 그 여인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 기쁜가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그냥 그렇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쁜가?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 기쁜가? 또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 축제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저거 저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저 뭐가 기쁜 거야? 라고 하면서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 이전에 어쩌면 슬픔과 애통이 없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진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는, 그 아버지는 잃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정말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기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나를 맞아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입어온 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크레파스 잃어버려 봤죠? 저거 항상 가닥 채우, 저기다 이름 견출지 붙여가지고, 요즘엔 뭘로 붙이나? 스티커로. 저는 견출지 붙여가지고 이름 이렇게 손으로 써서. 저거 몇 색이죠? 근데 저거 하나 잃어버린다고 해서 물론 마음 아프지만 비슷한 색이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12다스짜리 12다스가 12개, 한 다스 12개짜리 12다스 너무 많다. 한 다스 12개. 나도 알아요 그거. 자, 그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색이 제한적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너무나 아까운데, 우리는 근데 아니면 6색, 3색 이런 것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슬프고 애통스럽죠. 그런데 저 많은 색 중에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래 좀 아깝긴 하지만 비슷한 색 다른 색도 많으니까 그걸로 쓰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못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효율, 합리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 목자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관심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지 모르나 자신의 어떤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받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누렸기 때문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환대받을 것이라고, 내가 사랑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평생에 자신들을 향해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환대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와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편에 혹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까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정당함,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쟤는 왜 저래, 이런 것에 얽매여서 모두가 함께 축제를 누리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기준만을 앞세우느라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영혼과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계시는 효율, 계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한 영혼을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가 돌아오고 이 자리에 온 것을 기뻐하고, 또 옆에 있는 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기쁨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제를,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첫째 아들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환대와 환영과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해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우며 그 놀라운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사랑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기뻐하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바로 서 귀한 삶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헤맬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계산적으로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다, 쟤는 잘못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환영과 환대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는 환영과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함께 기도할 것은 산불이 일어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환대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산불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놀라운 잔치를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여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과 환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대할 수 있는 환영과 환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 찾아가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환대와 환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품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그 축제와 기쁨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자는 환대받아서는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신 기쁨과 축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첫째 아들마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선을 꿈꾸고 하나님의 선을 나누며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환대와 환영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과 환대와 환영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각종 제목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기대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리와 죄인과 같았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축제와 잔치의 자리로 초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믿으며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고 또한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디아스포라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